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오늘은 성경의 삶 제7과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온 세상의 역사가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가정, 즉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열방 가운데에 흩어져 있던 가운데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 12지파가 나오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족보인데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아브람을 부르시는 사건은 셈의 족보 끝에 데라의 가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이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 상황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롯이죠. 롯이 하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셈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한동안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는 하란의 딸인데요. 나중에 이 밀가는 삼촌인 나홀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인데요. 이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족 사회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그 혈통의 그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 결혼 문화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나 또는 자기 동족과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것보다 같은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나안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이동하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정착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부르심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노아 이전에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역사가 아주 실패의 역사로 가는 가운데에 회복하게 하는, 뒤집는 그런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한 인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른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내리신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전도죠. 전도를 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하죠. 생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 낯선 길, 어쩌면 그 중간에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때도 75세는 제가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75세의 나이에도 75세에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원대하고 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죠. 익숙한 것, 이런 것에서부터. 또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품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야 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아주 익숙한 세상 문화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싶고 그냥 익숙한 곳에 그냥 있고 싶지만은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죠. 새로운 첫 주가 시작될 때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기업을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맡기는 그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 시대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바라시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약속에 따라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7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작성해서 내시면은 또 제가 채점해서 다음 주일 헌금꼬집관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또 적어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